우리가 지난주에는 참 공포 속에 살았었습니다. 그 허리케인 얼마가 지나간다고 해서 사실은요, 처음에 계획은요, 우리 콜롬비아가 가운데 눈이 지나가게끔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좀 오른쪽으로 틀어가지고 바다로 내보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큐바를 해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거기서 방향만 조금만 더 틀으면은 이게 바다로 나가는데,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 콜롬비아 쪽으로 지나가지 않고 이게 또 틀어가지고 이 조지아, 알라바마 쪽으로 이렇게 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좀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피해를 많이 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플로리다 밑에 키 웨스트 그쪽이가 좀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도 좀 피해를 입었는데, 그래서 생각같이 그렇게 많이 피해가 많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참 공포 속에 살았는데, 이쪽 지역에도 지나가면서 토네이도가 좀 쳤습니다. 쳐서 렉싱턴이라든지 아마 다른 지역에서는요, 나무가 부러지고 차가 망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일어난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요 근처 우리가 사는 지역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래도 이 정도로 지나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또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평소에 이 축농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축농증이라서 아마 여기 인펙션이 많이 생기는 거지요, 코에. 근데 이제 들어가서 그 축농증 제거하는 수술을 했는데, 나중에 또 그거 다시 돌아와서 그 병균이 뇌까지 올라가가지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큰 수술을 받고 있는데, 나중에 그것이 암에까지 번지게 돼서 이제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갑자기 이 병원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분이 황당해진 거예요. 병상에 누워서 하는 말이 계속 이런 말만 되뇌겠다고 합니다. 내가 건강할 때 더 열심히 내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계속 그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더 열심히 뛰었으면, 내 건강할 때 더 열심히 뛰었으면, 이런 말을 되뇌기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한 분만 저에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이게 전처럼 소극적으로 살지 않고 좀 열심히 적극적으로 살 수가 있을 텐데 라는 이런 참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건강할 때는요, 이 건강함의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건강을 잃고 나면, 딱 건강이 부러지고 나면 그때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요, 참 때가 늦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일본을 다녀오고 일본에서 그렇게 힘들게, 한국에서 그렇게 힘들게 돌아다녔는데요, 병이 안 났습니다. 힘들었어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스케줄에다가 잠도 얼마 자지 못하고 막 그냥 뭐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막 그냥 뭐 정신없이 이렇게 다니다가 와가지고는 샬롯까지 잘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이 딱 나가지고 누워서 약만 16일 동안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아프고 나니까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이거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이 건강이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이 몸이 아프면요, 마음은 원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 우리 육체의 건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멘. 예,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우리 삶에서 주어진 일들도 하면서 또 주님께 주시는 그 일도 우리가 열심히 감당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육체 건강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육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건강이에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말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병만 없으면은 그 사람 건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건강이라는 말이 딱 할 때는요,
그냥 육체적인 건강만 포함되면 안 돼요. 저 사람 건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는요, 그냥 육체 잘 먹고 잘 싸고 그냥 놀고 막 그냥 이렇게 한 사람, 저 사람 건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건강하다는 데는요, 거기에 세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물론 우리가 육체에 병이 없으면 그 사람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건요,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올바르야 돼요. 양심이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육체도 건강해야 되고 사상도 올바르야 되고 생각도 올바르야 되고 양심적으로 올바로 살 수 있는 이것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또 건강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영적인 것까지 같이 포함이 될 때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따져볼 때 우리의 그 엄격하게 따져보면요, 우리 육체적인 건강은 또 그렇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3분의 1이거든요. 또 우리가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건강에 이를 때는요, 우리가 금방 알아갖고 어떻게 해요? 의사를 만나갖고 또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약을 먹거나 또 뭐 수술을 하거나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병이에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놀러 다니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증상은요, 자각 증세가 없어요. 우리 건강, 육신적인 건강은 자각 증세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약을 먹다 보니까 옆구리가 아파요. 이 옆구리가 아프다는 것은 간에 무리가 가는 거거든요. 이게 무진장 독한 약이에요. 옆구리가 뻑적지근하고 그래서 이 육체에 문제가 생기면 자각 증세가 생깁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것에 만약에 자각 증세가 있다면 아이고, 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자각 증세가 없기 때문에요, 그냥 자기가 제일 잘 사는 줄 알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끄트머리 가서 깨달은 사람 참 감사한 일이지만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죽어서 지옥으로 떠날 때 그때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그러게요, 살아있는 동안에 영적으로 건강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산다는 건요, 축복 중에 축복임을 여러분 감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건강이 조금 약해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올바른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살면요, 이거는 육체적으로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보다요, 이거는 억만 배 더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죽은 사람 찬양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공동묘지 지나갈 때 그들이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해 와서 찬양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표현도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하나님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 히스기야 왕에 가서 이런 말을 해라. 그래서 그를 보냈습니다. 너 빨리 살림 정리해. 너 이제 살지 못하고 죽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내가 내 나이가 지금 죽을 나이도 아닌데, 우리 대충 죽을 나이가 언제인지 우리 알잖아요, 그죠? 우리는 보통 어때요? 적어도 80에서 100살 정도 중간에 살아야지 내가 죽을 때가 된다고 전부 다 그렇게 계산합니다. 근데 만약에 50살에 죽는다면 아이고 죽을 때가 아닌데 죽었네, 전부 다 억울해합니다. 아마 그 히스기야 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38장 10절에 보면요, 한창 전성기 때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수명대로 살지 못할 것이라고 이게 말한 걸 보면요. 수명대로 살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 보면 그가 아직 나이가 젊고 죽을 때가 되지 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참 젊을 때 하나님이 죽으라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은요. 참 답답하고 자기가 한심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플 때요. 죽을 병도 안 들었는데 힘들더라고요. 이거 일어나서 뭐 하려고 해도 힘들어갖고 잘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요. 아파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설교 준비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요. 항상 아파도 해야 됩니다. 그냥 아프다고 해서 누워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그런 것들이 이게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병이 안 들었는데도 지금 힘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는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라면 가야 돼요. 더 있으라면요. 나 가고 싶어요. 아무리 때렸어도요.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십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에 대해서 착각하며 살면 안 돼요. 내가 그냥 병원 시설이 잘 되고 의사들이 참 유능하고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살 거라고 그러면서요. 우리가 착각하며 살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요. 명문 의사가 봐도요. 죽어야 됩니다. 가야 돼요. 그런데 반면에 아무리 병에 걸려도요. 20년, 30년 사람 있어요. 병에 시달려서 그렇게 살면서도 오랫동안 그렇게 사는 사람을 봅니다. 이걸 보면서요. 참 어떤 사람은 암이다 판정 딱 나가지고는 1, 2주면 그냥 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20년, 30년씩 그냥 병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사람의 생명만큼은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왜? 생명은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게 우리는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는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좀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히스기야 왕은요. 자기 얼굴을 벽을 향했다고 그랬습니다. 벽을 향했다는 것은요. 다른 것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통곡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진짜 멋진 왕이었습니다. 그 왕요 히스기야 왕 하면요 대단히 위대한 왕으로 우리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의 조상들을 보면요 하나님 잘 섬기지 않았어요. 바로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었는데 그는 유다를요 16년 통치했습니다. 근데 그가 히스기야 왕이 그 아버지가 왕이 딱 되자마자 그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갖다 싹 제거해 버렸어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도록 하는 이런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기 자녀를 갖다가 불로 태워서 몰래에게 드리는 이런 제사를 지을 정도로 이 왕은요 완전히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러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딱 됐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딱 됐습니다. 그는요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했던 그것을 다 그냥 때려 부셨어요. 다 없애고 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00년도에 위대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지금 현재 개혁교회가 나온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히스기야 왕이 그 당시에 그런 위대한 그 개혁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기에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가 그렇게 잘 섬기다가 좀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가 그럴 때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게 있어서 그는요 기도를 잃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기도할 면목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쭉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다가 그냥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죽을 병이 들으면 그때서야 하나님 나를 갖다 좀 불쌍히 해주시고 나를 좀 이런 데서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어떻게 돼요? 꾸준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그렇게 잘 섬기다가 중간에 조금 교만한 일이 있었어요. 조그만 교만한 일이 있어서 그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요 하나님께 자기가 이제까지 섬겼던 그것을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나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부모나 자녀 간에도요 평상시에 부모한테 좀 효도하고 잘하고 그러다가 어려운 일 당해서 아버지 어머니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찾아와서 손을 내밀면요 부모는 마음이 아파서 그를 도와주고 싶고 이렇게 세워주고 싶고 막 그래서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는 그냥 자기만 위해서 살고 뺀들뺀들 거리고 그러다가 어려운 일만 당하면 와서 돈 내놔. 나 이런 일이 있어서 돈 필요해. 이렇게 말한다면요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물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관계이기 때문에 도와주긴 도와주겠죠. 근데 부모의 마음은 기쁘게 도와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이 자녀니까 도와주는 이런 마음, 그러나 서운한 마음을 늘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어떻게 해요?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과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아시죠?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막 외치는 아주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요 평상시에 잘해야 돼요.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 평상시에 잘 섬기고 기억하시죠. 하나님 제가 이번에 잘못한 거 아시죠. 그러나 좀 예전에 제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걸 좀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좀 내어를 끼셔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죽고 나면 이 세상에 알던 사람들도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겁니다. 죽으면 못 만나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찬양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연장해 주시면 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요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 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냥 없어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요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다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옛날에 했던 거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 왕은요 너무 기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으로 당신 이제 죽어야 돼 하고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만약에 생명을 15년 연장받았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기쁘지 않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마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그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야 너무 기뻐서 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21절까지의 그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죽어 무덤에 들어간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나요?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지 못합니다. 오직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뿐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평생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금으로 노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하나님께 내 생명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평생에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시편 150편을 보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살아서 호흡을 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돼요. 여기서 살아있는 자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모든 숨 쉬는 것들은요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돼요. 호흡하는 것이 사람만 아니라 나무도 식물도 모든 동물들도 호흡합니다.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께 창조해 준 그 목적대로 살고 있어요. 자연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그것이요 하나님께 주신 그것을 그들은 이루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못하는 게 누구냐? 사람을 갖다 최고의 영장으로 만들어준 인간들만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뽑아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에베소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야만이 될 그런 귀한 그 사명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요, 내가 맘만 먹으면 아무 때나 하나님 마음대로 찬양하며 살 수가 있어. 이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어요? 내가 호흡이 있을 때. 그때만 찬양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린 죽으면 찬양할 수 없어요. 우리는 물론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호흡이 딱 끊어지면요, 하나님을 더 이상 찬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살아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은요 삶에서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흑인으로서 전 세계의 존경을 받던 넬슨 만델라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는 흑인이에요.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마 태어나신 분인데 그가 첫 번째로 대통령으로 흑인의 대통령으로 뽑혔습니다. 거기에서. 왜냐하면 그곳은요 백인들이 장악하고 백인들이 모든 것을 주장해 나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마 좀 그런 것들에 반대해서 운동을 벌이다가 감옥에 갇혀서 26년 동안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가 이제 26년 갇히다가 이제 정세가 바뀌어서 그가 풀려나오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가 26년 동안 감옥에 있었으니까 아마 그는 비실비실 그래서 겨우겨우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할 수 없이 다 죽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올 거라고 전부 다 생각했어요. 왜냐? 보통 사람은 5년만 들어갔다 나오면요, 폭삭 늙고 병들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분이 70이 넘어서 그 추록을 하는데 너무나 건강한 모습으로 씩씩하게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건강을 잃을 줄 알았는데 건강도 잃지 않고 저렇게 막 건강하게 이런 모습으로 나와서 사람들이요, 전부 다 아니 어떻게 20년 동안 감옥에 살았는데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럴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하늘을 보고도 감사하고 땅을 보고도 감사하고 강제노동을 당할 때도 나는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요, 나중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당선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또 그걸 통해서 기쁨을 주심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게 나가도록 이렇게 해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기 때문에 또 사업도 잘 되게 돼 있어요. 또 어려운 위기도요, 극복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러게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가족이 없는 사람은요, 가족을 주심에 감사해야 돼. 가족 없는 사람 보면서 야, 저 사람들 가족이 없는데 나는 그래도 가족이 있구나. 그러면서 또 감사가 해야 됩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보면서요, 그래 내가 이 정도로 건강이 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집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걱정 없이 거처할 수 있는 이런 처소를 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물질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서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자녀가 없는 부부들을 보면서 그래도 자녀를 주셔서 좀 쓸쓸하지 않게 해준 거, 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자, 그래 나를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이렇게 축복받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준 거 얼마나 감사한지 하면서 이 감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언제나요, 생각과 함께 짝을 지읍니다. 감사는 생각과 함께 짝을 집니다. 우리가 두 다리가 있듯이 감사와 생각이 합해질 때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다리 하나 가지고 서 있으면요, 불안해서 쓰러집니다. 감사나 생각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와 생각 언제나 같이 가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자 결단 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신, 그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호흡이 있을 때만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매달릴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연장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던 그런 축복의 삶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서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밸런스가 맞춰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기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해를 끼치고자 하는 우리의 건강의 문제라든지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든지 이런 영적인 문제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며 주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